살아오는 동안에 별꼴을 다 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성경 안에 들어갈 때, 성령 안에 들어갈 때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고백할 수가 있고 그걸 내가 부끄럽지만 그대로 각을 떠서 설교 제목을 삼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머니가 나타나요. 꼭 혼자가 아니야. 아이고, 난 기가 막히게 천사가 꼭 둘이 어머니하고 셋이 와요. 내가 고민해서 아이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마다는 아니야. 가신 지가 수십 년 됐지만 한 4번 정도 나타나셨어. 날 도우려고. 꼭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여러분은요, 우리는 다 함께 살고 있잖아. 근데 언젠가는 먼저고 나중에 간다고. 가는 곳은 한 곳이야. 우리 모두 천국시 낙원동 1번지에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너희를 위하여 또 하나 고난을 받느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어요. 그래 모두 자기 남편이 흉보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못 살겠다고 이러는 사람도 내 설교를요 몇 번만 들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 업어줘야 되겠다 이래. 예수님이 나만 아니잖아. 그 못된 아내나 못된 남편이나 못된 자식들까지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를 영혼과 육체와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게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게 한 자들은 하나님 안식으로 갚으시고 안식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아준대. 막 발 때려 잡는다 이거요. 근데 내가 어제도 계속 간증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멸시하던 사람들이 6개월 만에 다 죽어버리고 우리 남편에게 죄악을 탄 사람은 첫째는 남편이 주고 둘째는 아들이 주고 셋째는 마누라가 마지막 다 나갔잖아. 나는 삶 속에서 실질적인 실물 교과서고 시청각 교육이야. 당하고 알고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너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알고 있어.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다 알아. 사람들에게는 속여도 돼. 말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만 진실하게 고백해야 돼. 내 마음법, 내 행위, 내 허물, 내 죄를. 그럼 주님은요 옆에 사람한테 일러주세요. 어떤 사람 그래 네가 어쩌다고 하나님이 내 어젯밤에 꿈에 이래 보여. 하나님 왜 그의 하나님만 돼요? 만민의 하나님인데 왜 내 허물을 그에게 보여주겠냐고요. 선지자가 책망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종교에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왜 당신이 직접 하지 사람들에게 알려가고 얘가 이런 죄 졌다 너 가서 말해라. 왜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주의정 선자 외에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해. 내가 이렇게 간악하고 간교하고 악질이고 못되고 엉터리고 교만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나는 위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책망할 때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려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셨지?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구름 타고 오는 예수만 알고 있잖아요.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다니엘 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불이 강같이 그 앞에 흘러 수종 드는 자가 천천해요 만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불 가운데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왜 나타나실까? 여기 나와 있어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불신자,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교회는 댕기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몇십 년 모태 신앙인데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아. 여기저기서 들은 풍월이 많아가지고 아는 척해. 또 설교 판단해. 설교 필기하는 거 좋지만요 너무 많이 필기하면 안 되더라고. 몇 월 며칠날 설교했는데 저녁 목사님 오늘 또 하네 이러더라고요. 머릿속에 가슴속에 영혼성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회개하는 말씀에 돼야 되는 거지 그걸 기록한다고
기록하는 척 하면서 딴 생각 다 하고 앉았고, 교회 와서 성경 찾는 거, 찬송 찾는 거 요새 핸드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핸드폰 눌리고 앉았고 보고 앉는 거는 이건 때려잡아야 돼. 난 설교하다 다 뺏으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가정한 예배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고 망할 예배야. 하나님 그런 자를 안 원해. 숫자만 모으는 뭐래. 몇 명 모여 예배 드렸냐고. 1부 2부 몇 명 모였다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 어떤 예배를 드렸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제일 싫어하는 회개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허한 자세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야지, 마음 성전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그냥 그런 거 보면 당장 막 지적해요. 일어나라고, 가지고 오라고. 핸드폰 한 사람은 때려잡으면 나머지 다 잡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강력하게 나 죽어버리고 너 살아라 이런 마음 아니면 복음 못 전한다고. 물 따고 나서 막 주업받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제가 영안이 떠져서 다 보고 이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조금씩 보여요. 마음 뻘을요. 회개하지 않는 걸요. 교만히 앉아있는 모습을요. 근데 죽을 지경이야 내가. 우리 목사님은요, 금식기도를 40일 8번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영이 깊어요. 맑고. 누가 뭐 이래 앉아있어서 기도해볼 것도 없어. 그냥 앉아 눈 동자만 봐도 현재 과거 먼 짓을 다 보여. 잠이 와서 뒤로 자빠지고 있네. 가서 아구통을 쳐야겠네. 칭찬하는 거다 이런 사람이 한마디 들은 건 안 잊어버려. 뿔 따고 나가지고 안 잊어버리다가 생각나게 하사 회개하게 하시오. 내가 그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나더라고. 나의 근성과 육성과 오만과 교만과 거짓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시켜서, 그 회개시키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받으시고 회개를 받으시면서 나를요 물렁물렁 쌓을만한 묵국같이 만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를 심판하러 오고, 두 번째는 교회는 나오는데 직분을 맡았는데 수십 년 믿었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대상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들은 게 많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는 아주 혼자 선생 다 하고 앉았고, 그것대로 표현 안 해도 속엔 딱 썼다 고정관리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고 복종치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형벌을 주시려 오신대. 예수님 재림하는 목적이 뭔지 알아요? 잘못해도 배락도 안 치고 그냥 내버려둬도 용서받은 게 아니야. 날 잡는 거지. 형벌을 주러 오신대. 재림의 목적이.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은대. 영원한. 아우, 나는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왜 오시느냐? 심판하러. 누구를? 불신자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자를. 이름만 떡을 쳐놓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부무사, 선교사를. 얼마나 두려워. 그 마음속에 제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게 발발발 떨어요. 떨어. 저는요, 미국에 처음 갈 때가 1980년도랬어요. 한국에는 어느 권사님 나를 소개해가지고 실로암 교회라고 LA에 있는 어떤 교회에다가 연결해 준다고. 나 미국 간다니까는 김, 새우젓, 들깨, 고추장아찌, 그걸 날 그 집에 목사님네 갖다 주래. 그래, 그걸 주면서 편지 한 장 딱 썼어. 이 허전도사는 한국에서 유일한 부흥강사고 어쩌고 저쩌고 좋은 말을 다 써붙여가지고 그 목사님 보고 그 교회에 좀 부흥회를 하라고. 부흥회 소개 잘 안 되죠. 부흥회 소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양반이 신학교 다닐 때 이 권사님이 신학비를 좀 많이 도와줬대. 그러니까 내가 돈도 도와주고 학비도 대주는데 뭐 내 말이면 따닥 가서 부흥회하고 오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김보따리 뭐 짜장 짠지보따리 다 해가지고 가서 처음 미국 갔잖아요. 영어는 한마디도 모르고 무작정 갔어요.
딱 가가지고는 공항에서 동전을 가져가서 전화하라 해서, 근데 전화 걸 줄을 모르잖아. 근데 LA 공항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마침 한국말로 막 떠들기네. 아이고 아저씨 나 이거 전화 좀 해줘 이렇게. 오늘 처음 오셨네 그랬다는 보자고 해서 막 걸어주더라고. 그래 걸으니까는 목사님이 받으셔요. 저요 한국에서 왔거든요. 예, 그러세요? 허건사님 아세요? 예, 알죠? 근데요? 너무 말이 사무적이야. 인간이 인간미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 허건사님이요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편지하고요 뭐 장아찌 하고 그냥 참깨 하고 그냥 들깨 하고 그냥 김하고 이렇게 보내줬다니까. 아이고 그럼 그걸 그런 걸 뭘 미국 보내지 모르겠네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전할까요? 그랬더니 거기 어디세요? 이게 LA 공항인데요. 그럼 거기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뭐 몇 번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가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나오셨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반가웠냐면 미국에 처음 갔는데 그가 나오니까 구세주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인사를 했더니 예, 가정거 어디 있어요? 이래. 그래서 여기요. 이랬더니 편지는요? 여기요. 이랬더니 그럼 어쩌실란지 모르지만요 우리 집에는 주무실 데가 없어요. 미국 가서 처음 들은 얘기가 주무실 데가 없대. 나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권사님 하나가 실버사님 항상 기도 오는 사람이 수원 사는데 자기 딸이 미국에 산다 국제 결혼해서 자기 딸네 집에 가니까는 미국 들어오면 이 전화를 하라고 그 전화번호 한 개밖에 아무도 몰라. 우리 집엔 주무실 데가 없대. 그 말을 미국 와서 처음 들은 게 우리 집에 잘 데 없다 소리야. 야 싸늘하대. 그래서 괜찮아요. 그럼 지금 어떡하니? 저기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동네까지는 가야 되겠는데요. 그럼 타세요. 탔어. 야 미국 살벌하구나 싶어서 닦아 내렸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네 집에 갔지 뭐야 뭐. 갔더니 사모님하고 그 장모님이 쫓아나오더니 나를 처음 봤는데도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 권사님이 자기네를 너무 많이 도와주는데 아유 그 권사님이 이렇게 못할 줄 그렇게 반갑고 목사님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갔더니 막 그냥 식사도 차려주고 그냥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절대 이 집에서 안 된다. 해지기 전에 나가야지. 그 권사님한테 전화만 하면 당장 나 데리러 올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는요. 그래서 내가 저기요 내가 여기 아는 권사님이 한 분 있는데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 저거다 이렇게 돌려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으니까 막 시하려고 그래. 영어가 나오잖아. 얼마나 내가 잘못 걸었나 봐. 왜 그렇게 막 미국 사람이 나와요. 그럼 다시 걸어볼게. 다시 걸어도 여전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네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엔서는 머신이에요. 녹음기로 전화 받는 거래.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거기다 말해 놓겠대. 그래 그 영어가 끝나니까 이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권사님 허봉랑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왔는데요. 권사님 집에 이렇게 연락을 권사님이 전화번호를 줘서 지금 거는데 이렇게 안 받으시고 엔서는 머신만 나오니까 저 어른이니까 걱정을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시면 우리 여기 교회 실로암 교회에다가 전화해 주세요. 냉겼어. 냉겼는데도 소식이 안 와. 안 오니까는 내가 간다고 보따리 들고 나서 올까봐 아이고 공갈쳐 내가 그렇게 해야지 웃겨요. 아주 딱 들어가니까 어디 가냐 해서 나가려고요. 어디를 가느냐 이제 나가서 좀 기다리다가 그 권사님한테 다시 연락이 오면 가요. 하니까 여기 LA 바닥에 그렇게 밖으로 보따리 들고 나다니는 게 아니래. 도둑놈 천지고 권총 강도고 차 딱 서 있잖아. 그러면요 문 더우니까 에어컨 없는 사람은 문 열고 가잖아. 딱 신호등이 걸리면요 뭐가 와서 이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놔 언제나 이쪽 오른쪽 주머니에 돈 10불짜리 몇 개 50불 왼쪽 주머니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내놓고 이쪽에 이렇게 하면 이쪽에 내놔야 된대. 그렇게 살벌하고 낮에 댕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따리 들고 나오니까 막 안 된다고 그들이 그냥 억지로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앉아있어. 그래가지고는요 그날 밤에 날 보고 저 허건사님이 전도사님 뭐 부흥사라 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회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 어른이 여기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계획도 없이 예정도 없이 갑자기 이런 거는 안 하거든요, 교회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중국 선교사가, 우리가 선교에 도와준 중국 선교사가 지금 내일 새벽부터, 아니 내일 저녁부터 선교 보고를 사흘간 한다는 게 자기네 교회에서. 그래서 나가 설 자리가 없다 해서, 아니 괜찮아요, 나는 그 권사님 옷만 나가요. 그랬더니 권사님 올 때까지 그러면, 근데 그 권사님 가서 보니 잘 데가 없는 게 아니야. 방이 얼마나 넓고 침대도 공짜로 노는 게 있더만도 날 안 재우려고 그랬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난 오면 하도 배가 고파서 밥부터 주고 잠 재우는 걸 나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 이불이 몇 채나 돼요. 그래서 옛날 그 무거운 솜 이불이라서 덮고 자면 반 죽어요. 히터 안 틀어도 막 땀이 쩔쩔 나요, 그냥. 에어컨, 나는 뭐 선풍기 하나만 해도 에어컨도 안 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그 양반 보고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지, 절대 차지 말아야지. 근데 그 사모님하고 권사님이, 아이고 이 방이 이 넓은 침대가 하나 또 남았는데 권사님 혼자 사는 방에. 근데 그렇게 잘 데가 우리 집 잘 데 없다 소리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밤에요, 남전도회가 철야 예배가 있어요. 그 철야 예배 하는데 그거 가서 좀 철야 예배 인도해 주세요. 부흥회는 못한다 이거야. 예배 1시간 날 때 보내려고. 그래서 예 하지요. 그랬더니 내가 그래도 꼴에 그 미국 바닥에 가서 그래도 베이지색 투피스를 해줘서 입고 갔는데, 설교하러 가니까는 그 새카만 통치마에다가 흰 저고리 딱 붙이고 입으니까는요, 이북에서 온 동무 같더래요. 남전도회 전부 회장 아니면 사장이야. 기업체 하나씩 다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기도회를 연대, 밤되어 기도원에서. 그래서 따라가라고 해서 가는 게, 내가 어느 장로님이 하나 딱 탄데 그게 서울대 음대 출신이야. 한국예회 그 고려파 총회에서 이학식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이학식 목사. 유명한 총회장이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 때 아주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는 미국 아주 외교를 너무 잘해서 그 목사님이 한국의 공로자거든. 그 아들이, 딸은 이화여대 교수들이고 이 아들은 이제 하나 딱 난 게 미국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나를 딱, 그 차 운전이 캐드락이더라고, 캐드락. 처음 미국 탄 차가 캐드락이야. 딱 타는데 나 혼자 보니까 안 됐어서 목사님 장모를 따라 보냈어.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딱 탄데 이 운전대고 나를 이래 보니까 까만 치마 흰 저고리 입고 샤캄해 갖고 이래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그 촌스러워 보이던지. 그 까만 치마 흰 저고리 입어가지고 여기 뻘개이들이 많은데 동무 그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 비웃는 거가 너무 마음이 안 됐어가지고, 목사님 방에 없다 가지 이는 또 비웃지. 그러니까는 미국에 못 살 때다 싶어 절대 미국은 좋아하지 말아야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남전도 회원들이 10명이고 여자는 그 목사님 장모하고 나하고 둘이야. 근데 밤대 기도원이 미국 사람이 하는 기도원인데 조그만 예배당을 몇 개를 지어놓고 각 나라에서 기도회를 여는데 미국이 숨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기도실이 있어. 요새 한국 기도원들은 다 병들었어. 아주 돈 맛을 알아가지고는 막 큰 방은 얼마, 작은 방은 얼마.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그 방값이 엄청 비싸요. 나오면 또 밥도 얼마나 돈 줘야 밥도 먹고. 그러는데요, 그 기도원은 미국 사람이 그냥 기도실을 많이 해놓고 와서 이 기도 밤새도록 기도가 하늘을 뚫어. 미국이 숨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는데 그이들이 10명이 딱 모였는데 전부 쌩쌩하고 회장급들이라 얼마나 나를 보기에 천닭 같은 게 이렇게 오니까는요, 가짜 날 딱 세우는데 내 마음이 아이 더러워 죽겠네. 정말로 여기는 간 데마다 정말로 잘난 것들만 살고 이러니까 내가 여기서 오늘 설교 길게 할 것도 없어. 내가 한 30분만 딱 하고는 내가 밤새도록 그냥 하는 게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어. 그래야 딱 한데 저희들이 여자 강사가 그때는 없을 때 아니야. 그 안희숙 여사 사는 바로 옆에 교회를 했거든요. 그 안희숙 여사만 대단하게 보고 있을 때고 여자 강사 목사 한 수 없을 때기 때문에 새파란 여자가 40살이면 지금도 이런 얼굴이 주름이 없다고 그래요. 난리 있어서 내가 올 때 대리민으로 데리고 왔어요. 내가 이랬지만요, 그때는 얼마나 팽팽하지. 정말로 너무 팽팽했어요.
파래가지고 그냥 까마쪽쪽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서 그들이 막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이 앉아서 구경하는데 서자마자 그냥 막 성가를 그때는 음성이 너무 챙챙했거든요. 얼마나 성가했네. 한 곡이 다 녹아 다 삶아져 기가 죽어서 서울대 음대하던 이도 그냥 이러더라고. 30분 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1시간을 설교를 하게 하잖아. 그래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는 끝나는데 완전히 36각도로 그 서울 음대 장로님이 절을 하고 나더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옆에 기도실이 굉장히 더운 기도실인데 추웠거든 그때. 더운 기도실인데 그 양반들이 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 밤 새우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11시밖에 안 됐으니까 기도 좀 더 해달라 그러기. 예배 말씀을 한 탕 더 하지. 그래 거길 갔어요. 가서 그냥 두 번째 섰을 때는 완전히 그냥 풀어놨어. 얼마나 이 찬송을 하면서 했더니 그때 노을이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10명이 다 전화했어. 이렇게 하더라니까. 당장 중국 선교사는 저녁 예배고 나는 새벽기도 사흘을 인도해달래. 그래서 미국 가서 첫 번 부흥회가 새벽기도에 힐럼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중국 선교사한테 가던 모든 교인들이 새벽으로 다 와가지고 교회가 터져나가는 거야. 막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차를 파킹라스에 세우고 문 다 열어놓고 확성기 좀 하니까 막 교회 유리창을 막 돌로 깨면서 시끄럽다고 그런 정도로 첫 번 부흥회가 그날에는 그 교회 한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나서는요 3개월 부흥회가 열어지더라고. 3개월 부흥회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미국을 오기 시작한 게 지금 46년째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네 음성을 세계 만방에 5대양 6대주에 댕긴다 하더니 태평양 대서양 5대양에서는 5대양은 다 댕겼죠 이미. 그래서 이제 내 날이 가까이 오는가 보다 싶어서 거절하지 말라고.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물리치지 말고 구멍만 있으면 그냥 넣어서 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무총장님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러다가 여기 와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81년도에 왔는데 82년도에 LA부터 시작해서 마이애미까지 워싱턴까지 몇 바퀴 이렇게 돌지 않았어요. 도는데 포트랜드 오레곤주에 갔어요. 거기는 시애틀에서 2시간 차로 가면 거기에요. 거기는 물건값이 세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시애틀 사는 사람들이 차 가지고 가서 거기 물건 사면요 세금 줄 돈으로 휘발유값까지 다 나오니까 전부 장보러 오레곤주로 가요. 그러는 동네 부흥회 가는데 침례교회고 우리는 목사님하고 둘이 가니까 각상 강사가 둘이잖아.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2주간 집회를 해달래요. 월화수목금토 하고는 또 그 다음에 이제 해서 그래서 집회를 하기로 되었는데 우리 남편은 새벽 기도하고 안수하고 저는 저녁 예배 인도하고 낮 예배 저녁 예배 2시간 인도했어요. 근데 둘이 같이 하니까는 오레곤주 안에 소문이 나가지고 부부 강사가 왔는데 여자 강사가 방방 뛴다는 게 나 구경하러 온 거야. 뭐도 막 오레곤주에서 한 포트랜드 시내가 아니야. 오레곤주에서 그 포트랜드가 오레곤주 서울이죠. 주정부 서울이에요. 그런데 그냥 모여와서 거기가 터져나가는 거야. 그런 부흥회도 처음 봤지. 새파란 여자가 서서 바바박 막 찬송 인도하는데 난리가 났잖아. 근데 8일 집회 끝나니까는 막 은혜로 무르익어서 흐물흐물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집회 끝났으니까 오레곤주 너무 멋진 관광을 시켜주는데 아주 카나다나 갔더니 다우진 아일랜드 섬이 10,000개가 넘는 거를 한 바퀴 배로 돌기도 했어요. 그냥 나는 관광 다니느라고 돈 써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집회 가서 거기서 시켜주니까 공짜로. 나이아가라는요 한 7번 가고 LA에 디즈랜드는요 14번 갔어요. 갈 때마다 가까이니까는 끝나고 나면 관광 시켜주려고 디즈랜드 가봤냐고 그래서는 디즈랜드가 뭔데요? 그러니까는 그 무슨 좋은 데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아요. 그럼 안 가본 안 갔어요. 갔어요. 말은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좋아요. 이러면 좋대. 그러면 또 가고 이래서 얼마나 영어 무식하고 몰랐던지 5번째 가는데 그 목사님 장모가 한국에서 왔다고 날 보고 묶어서 디즈랜드 좀 같이 구경을 하라고. 아침에 9시에 갖다 놓고는 표 끊어서 들이보내고는 자기가 저녁 5시에 온다 그래. 근데 그 할머니도 처음 왔고 근데 그래 둘이 간다요. 아우야 아무도 안내양 한 번도 없이 둘이 가는 건 무섭더라고. 디즈니가 얼마나 넓어요 그냥.
근데 이 여인은요 10분 있다가 20분 있다가 화장실 가야 돼요. 내가 아니 디즈니랜드 왔다가 화장실 구경만 하고 가겠네. 그러니까는요 아니 막 싸겠어요. 이제 생각한 게 당뇨 환자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몇 번 갔는데 이제 요거 타고 요 구경해야 되겠다. 아니 또 화장실. 아니 금방 10분 전에 했잖아. 이거는 또 말했대.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 그래 보니까는 그 물건 판 그 있어요. 거기서 이제 캐셔하는 사람이 있고 하길래 내가 그럼 저 가서 아마 봐도 화장실이 안 보이니까요. 가가지고는 화장실 토일렛 그 시원 토일렛 소리 레스토랑 베스트룸 소리도 안 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고 헬로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화장실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할머니가 몸빼 입었잖아. 그지? 몸빼도 이렇게 까고 궁대를 내놓으면서 쉬 그러니까 피피 유 피피 그러더라고. 미국은 오줌 싸는 걸 피피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화장이 그 정도로 무식했는데 미국을 갔잖아. 근데 그 포털에 떠서 막 집회를 마치고 나서 자야 되잖아요. 내일 관광 가려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오는 사람 그 애타는 걸 내가 알아. 잠 얼마나 야속한지 몰라. 점점 눈이 똘똘해지고 머리가 똘똘해 잠 안 오고 미치는 거야 아주. 근데 잠이 안 와. 우리 남편은 눕자마자 그냥 자는데 막 공 하나 떨어져 죽어버렸어. 나는 잠이 하도 안 와서도 불 켜놓으면 남편 잠 깰까봐 화장실 가 불 켜놓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별짓 다 아이들 안 와. 새벽 5시가 됐잖아요. 아니 주여! 아니 내일 관광 가야 되는데 오늘 관광 가야 되는데 5시까지 아직 못 자. 잠 좀 재워달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들어서 침대 위에 안 하고 남편 침대 밑에 떠가지고 이래 자다가 죽은 것처럼 잠자다가 뭐가 힘판 소리에 깜짝 놀래 깨니까는요 하늘이 시커먼 하늘이 쩍쩍쩍 깨지는데 우산살 같아. 간격도 정확하게 쫙 이렇게 깨지는데 그 깨지는 부분은 허해지고 시커먼 하늘이 깨지면서 쭉쭉 땅에 내려오는 거 있어. 아이고 하늘이 깨져 내려오네 이러는데 하늘 복판에 이만한 집체 덩어리에 막 붉은 불덩어리가 왕왕 돌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크는 음성이 들려서 이거 뭐야 했더니 야 나는 입으로 말하고 연계에서는 컴퓨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착 오는 게 다니엘 12장 1절에 다니엘 12장 1절에 미가엘 천사가 대군 미가엘이 대환란이 왔다고 광포하는 소리요.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공포하는 소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셨어? 이랬더니 오른쪽 몸이 이리 돌아가더니 이 화산 터진 산 중턱에 와 계셔 이래. 산 봉우리마다 화살이 터져서 붉은 용암이 흐르는데 거기 몸만 닿으면 그냥 그대로 튀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 끝이네 이랬는데 내가 서 있는 땅이 막 지진이 나잖아. 아이고 지진이 나네. 야 난 났네 정말로. 지진이 났네 이러는데요. 났네. 그래서 하늘에서 요만한 것이 휙휙 올라가잖아. 지금 뭐야? 그랬더니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은 거야 이래. 아니 나는 그때까지 내가 착각에 살았던 거야. 내가 믿음이 좋은 줄로. 나도 그렇게 알았거니 남들이 과찬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내가 믿음이 엄청 난 나팔 불 때 허벅나니 그냥 샥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그 넓은 하늘에 뭐 얼마나 10만 명 교회가 많아. 한국에 대형 교회는 한국에 다 있잖아. 내가 볼 때는 한 100명도 안 돼. 하늘을 나르는 사람이 왜 저렇게 조금이야? 이러면서 근데 나는 왜 여러분 몸이 천근만근 같아. 꼼짝을 못해 무거워서. 이야 그때 내가 절망했어요. 아니 내가 왜 못 떠? 내가 왜 못 올라가? 그런데 금방 옆에 있어도 우리 남편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다가 금방 그는 이미 들림 받았어 이렇게 알려져. 그때 좌절이 되더라고. 아이고 부부간인데도 말 한마디 없이 갔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괘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 정말로 이러는데 너무 다급하고 너무 겁나니까 몸이 뭐 사시나무 떨도 떨리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 33살에 죽은 아들이 그때 중학교 1학년이랬어. 걔가 있어. 그래서
이름이 칠보살에서 났기 때문에 보석이야. 보석아, 너 저거 보이니? 엄마 저거 뭐가 지금 날라 올라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들림받은 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못 올라갔어. 아빠는 갔잖아 벌써. 왜 이거 화딱지를 하겠어요? 부부간도 소용없다는 거 아셔야 돼. 부모 자식간도, 형제간도, 연인 사이도, 물고 빨아도 준비된 자만 들림받는다. 의의 흰 옷을 갈아입고서, 이거 내가 이제 노래하는 건데요. 그래 내가 그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아유 세상에. 근데 누가 그러더라니까 화산 터진 산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말에 보석아, 요 산 위에 중턱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이 나머지 환란은 조금 남았는데 그 환란은 사람이 못 살아. 얼마나 무서운지. 이 환란은 우리가 당할 수 없어. 들림 받아야 돼. 가서 예수님 보고 우리도 들림 받게 해달라 할까 할게. 엄마 빨리 가. 아들 손잡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그 시간까지 착각이야. 예수님 나 모른다고 해? 아이고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데 이 평생 아주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얼마나 꼴값 떨었는지 몰라면서 절대 예수님 난 모른다 할 수 없지. 가자. 아들 손잡고 바위돌을 붙잡고 올라가고 소나무 붙잡고 올라가고 막 땀을 피워도 틀리고 왜 이렇게 무섭고 급한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그러면서 기어 올라가는데 한 중턱쯤 올라갔잖아요. 손나무 붙잡고 우리 아들 붙잡고 올리면서 얼굴 등에 뭐가 확 덮치는데 내가 놀래가지고 으악 하고 떨어질 뻔해가지고 손하고 아들 놓을 뻔했어요. 그래도 죽어도 이걸 안 놓고 아들 잡았는데 아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힘있게 나를 밀쳐? 그래서 아들을 켜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돌아서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야, 사람이 하나 섰는데 왜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뭐야 하고 끝까지 올려봐서 높이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하고 엎드리는데 그 제일 밑에 치맛자락이 내가 미션스쿨에 학교 다녔는데 그 4층에 예배실 강당이 있어요. 꼭 3층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올라가시는 모습이 구름 속에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내가 꼭 중이 되려 했기 때문에 기독교 들어온 걸 얼마나 내가 탄식하고 아주 속상인지 몰라. 근데 예수는 싫고 교회는 싫은데 그 3층에 있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입은 옷이 너무 구름도 아름답거니와 너무 그 그림이 잘 그렸어. 누가 이 치맛자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올라갈 때마다 그거 보면서 아우 정말 예수는 싫은데 예수님 그림은 너무 좋고 이 치맛자락은 너무 멋져. 이런 그날 내가 본 첫 번째가 예수님 입고 계신 치맛자락인데 밑에 옷인데 그 옷이 그렇게 벌어지면서도 어디서 부는지. 중학교 1학년 국어책에 있잖아. 삭푸은 나무 끝에 일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거기에서 이 치마가 사사사사 밑에 자락이 뜨는데 꼭 그 3층 예배실에 가던 그 치마 자락이야.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딱 보니까 주님이 완전히 빛과 영광에 쌓여 계시고 얼굴이 그 눈은 불꽃 같고 불꽃이야. 감히 볼 수가 없어. 얼굴은 석고 같아. 차디차고 냉정해. 저희는 아주 자는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탁 보자마자 얼굴을 팍 숙였어. 그런데 올라간 목적이 뭐죠? 내가 뭐 말하러 갔잖아. 호소하러. 날 좀 들림받게 해달라고. 이 말 때문에 갔기 때문에 상황은 급하고 무섭고 근데 말은 빨리 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하니까 내가 막 평소에 주댕이질 하던 대로 막 주여 내가요 막 그냥 이 세상에 어디를 강 건너고 바다 건너고 산 높이 20리 30리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부흥이라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 저렇게 보기 하나도 들림받고 오고 우리 남편도 벌써 올라가고 없고요. 나는 이렇게 못 올라가는데 주님 나도 이 아이하고 같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말이요. 깨알 같은 말을 대통령 물 쏟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얼마나 빨리 주댕이질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난리가 나서 말하면서 슬쩍슬쩍 보는데 눈빛과 얼굴에서 흩어짐이 없어요. 그리고 내게 느껴지는 거는 한심하다 너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가 죽더라고. 주님 나 모른 척 하시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복음 전하고 얼마나 다녔는데, 아무 목사도 아무 봉사도 안 가는 그 산골교회 내가 얼마나 다녔는데, 이러면서 그냥 짓거렸어. 그랬더니 주님이 갑자기 눈이 더 싸늘해지더니 나를 딱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얼굴을 이래요. 근데 그 뜻이 나에게 탁 전달되길래 컴퓨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말이 많다. 그날 내가 주님이 나보고 너 말이 많다.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천당 못 가는 걸 알았어. 교회에서 음성 제일 높은 사람이 문제예요. 뭐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면서 아니야 아직 절 안 들었어. 이거 알면 그래 안 해. 그 말에 내가 사형은도 받은 것 같더라고. 말이 많다 이 끄덕거리는 게.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손으로 탁 입을 막고는 있는데 그냥 있을 수 없잖아. 3마디 딱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번째는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3번째는 내게서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분 이렇게 놓고 말을 그렇게 처절하고 불쌍하게 내가 했어요. 내가 그 기가 막힌 모습과 나를 꺾으면서 나를 좀 버리지 말고 모른다 하지 말라고 이런데 주님이 엄청 그 눈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부드러워지더니요 2번 아주 인자하게 끄덕거리시는데 내게 전달되기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이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멘 그러는데 저 산 아래 우리 큰아들하고 입양한 딸 생각이 나잖아요. 얘 둘째는 여기 와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주댕이를 손으로 막고 하는 말이 감사한데요. 한마디만 말씀 더 드릴게 들어주세요. 저 산 밑에 우리 큰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내가 빨리 가서 그 아이들 둘을 데리고 올 테니 이 하늘 좀 덜 꺼지게 하시고 요암 좀 덜 무너지게 하시고 시진 좀 덜 나게 해달라고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시간이 없는데 나는 그게 지금도 시간이 없는데 그래 노닥거릴 시간이 없는데 그 거짓말 할 시간이 없는데 그 잘난 척할 시간이 없는데 이러시는 것 같아. 시간이 없는데 통곡이 터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3남매 구원해 주세요. 나는 나머지 환란에 어떤 환란도 당하고 내가 죽겠사오나 3남매만은 들림받게 해주세요. 그때 통곡을 하면서 그럴 때 내가 뭘 느낀 줄 알아? 모성애 부모의 심정.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 그런 마음으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기 쉽지 않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막 통곡을 하면서 했더니 얼마나 그 절실하고 기가 막히게 처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이 그 말씀에 마음이 부드러워지셔가지고는 얼굴이 훨씬 더 부드러우시더니 말씀을 길게 하셔. 빨라.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내가 두 아이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 딱 하시는데 창세기 19장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천사가 와서 말할 때 주여 그리 마소서 그 먼 데까지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 거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가깝기도 하고 작기도 하오니 나라 우선 거기 가서 피하게 해달라 할 때 천사가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말을 들었은즉 네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 말이 그 이상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던 거하고 딱 맞잖아. 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에서 감사해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둘째 보고 너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내가 가서 네 동생 데려올게. 오빠하고 네 형하고. 딱 돌아서는데 주님이 나를 2번 머리를 끄덕거리시면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할 때에 내 육체가 영체로 된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주님이 밤에 오시면 내가 어떻게 들림받아?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었어. 아니야. 밤에 와도 상관이 없어.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이 세상 잠자는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더라고. 세상에 내가 1분도 안 되는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어 할 때
육체가 영체가 돼서 뜬 걸 내가 떠 있은 걸 몰랐어요. 딱 보소가 형하고 동생 데려올 때까지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그리고 딱 돌아섰는데 몸이 내가 떠 있고 1분 만에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1분. 그래서 아들 이름 부르고 딸 이름 부르면서 속을 쓰이고 하는데 너무 다급하고 너무 현실이 무서우니까 얼마나 미친 것처럼 자식들을 부르면서 가는데요. 땀이 비어도 됐어요. 근데 얼마나 애를 써가다가 저게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나 여기 있대.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너 틀림하게 해준댔어. 아들이 달려오고 난 달려가고 딱 잡았는데 길가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떼거리가 나와 있는데 어깨에다 보따리 하나씩 다 걸머맸어. 이게 무슨 보따리냐니까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며 그 다음에는 돈 보따리래. 나는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는 알겠는데 돈 보따리는 이해가 안 돼. 돈 보따리는 또 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신데도 돈에 대한 집착, 욕심 이걸 못 놓는데 말세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은 구원하고 좀 거리가 멀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돈 보따리, 죄 보따리 뛰어내면 갈 텐데 왜인지 모르겠어. 왜? 보따리 때문에 보따리가 사람보다 더 크더라고요. 막 가야는 되겠는데 보따리들이 밀려가고 앞에 길이 안 돼. 무질서라는 거 그날 봤어요. 이리로 오고 이리로 가니까요. 전부 보따리 밀려서 이러고만 있는데 그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가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아들을 불렀더니 아들이 오더라고. 예수님이 너 들림받게 해준댔어. 손 딱 잡고 수정이 어디 있니? 딸 이름이 수정이거든. 7살에 입양을 해서 저 엄마가 버리고 온 아이를. 그랬더니 수정이는 집에 있어. 집은 세상이요.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롯의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 왜? 뒤를 돌아봤잖아. 뒤는 집이고 세상이야. 육이야. 걔가 집에 있다길래 어우야! 내 마음이. 그때는 교통이 안 돼. 자전거도 못 되고 자동차는 더 못 돼. 안 된 게 부르저를 밀어서 다 치워버리니까 군사 통로를 막으면은. 그래서 내가 사흘을 가야 걔 데리러 가겠다. 언제 그 아이 데리러 사흘을 가겠니? 세상 다 망하겠다. 이러면서 머리에 얍살스럽게 간사한 생각이 아들 둘은 내가 낳았잖아. 딸은 입양했잖아. 그거 하나 안 데려가면 뭐 얘 둘만 데려가면 됐지. 이런 말이 벌써 들어왔어. 그래서 가자. 걔 데리러 가다 세상 끝나겠다. 딱 손을 잡고 돌아서는데 이 귀에 내성병력 같은 음성이 안 들려? 그 두 아이 데릴 때까지는 요다 하나만 딱 쓰셔. 그 두 아이 데릴 때까지는 앞도 뒤도 없어. 네가 심보가 글러먹었다. 네 새끼만 데려올래? 걔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양자도 양녀도 없잖아.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마자 주님이 둘 데려와야 된대. 수정이 데리러 가자. 너는 보따리 뜯으라. 나는 사람 뜯을게. 얼마나 모자가 그 딸 데리러 가느라고 애를 쓰고 소리를 질렀는지 우리 남편이 여기 누워보니까 뭐가 난리가 났더니 침대 밑에서 보따리 이러느라고. 그래서 놀래가지고는 여보 왜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빨리 튀어!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너무 놀래가고 침대에서 뚝 떨어져 앉으면서 굴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그러더라고. 금방이요. 당신 무슨 악몽을 꾼다 영몽을 꾼다 그래. 꿈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말해버려. 지금도 이렇게 떨리고 이게 털이 다 곤두서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하늘은 무너지고 땅은 꺼지고 용암이 흘러내려오고 불만이 돌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하는데 나도 참 엉큼하고 악질이에요. 남편이 들림받았다 소리 안 했어요. 기분 좋을까 봐. 보니까 자기는 없더라 그랬지. 얘기를 다 들으니 말이 당신은 100만 불짜리 꿈꿨대. 100만 불짜리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뻗을적거리다 깨는데.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지. 그거 뭔 소리예요? 당신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흰옷을 입고 막 자기가 올라가는 걸 꿈을 꿨다면 나는 어제 틀림받았다 이게 등신들 뭐 하는 거야 하고 얼마나 간데마다 큰 소리 치고 꼴값을 떨었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못 올라가고 뻗을적거리다 깼기 때문에 설교를 건방지게 안 할 거라고. 야 직선적으로 말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거야. 남편 세상 뜰 때까지 올라갔다는 소리 안 일러줬어. 내가 얼마나 악질이냐고.
생각도 안 나고 잊어버렸어. 아주. 그날을 꿈꾸고 나서 내가요 정신 차린 거예요. 설교 잘한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부흥에 많이 돌아다녔다고 몇만 명이 모였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이번에 내가 오늘도 오면서 생각했어요. 오니까 자리가 저 뒷자리 의자가 빈자리부터 먼저 보이길래 내가 꼴값도 연그럴까봐 사람도 없게 해가지고 기가지고 다음 집회 가서 몇천 명이 모였다 있다 개소리 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날 빈자리 보이게 했구나 이래서 기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러분에게 더 긴 말씀 드릴 게 없어요. 나는 거기에서 깨닫고 얼마나 놀아. 이번에 40 몇 년 만에 그 교회 부흥회 갔더니요 그때 전화로 와서 은혜 받던 그 아가씨가 그 교회 기둥 남편의 장로고 1등 권사가 돼가지고 가자마자 문 앞에 깨갖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 생명책에 여기에 심판을 하러 오신다 그랬잖아. 심판하러 재림은 예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죠? 많은 책들이 펴졌고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다 책 앞에 서서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 자리에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은혜로 바로 사는 사람은요 심판대 가지 않고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님 나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참 감사해야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을 것으로 살고 죽을 것으로 심고 다시 살고 신령한 것으로 죽을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육으로 심고 영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장사 지내지 않고 장례식 없고 화장하지 않고 매장하지 않고 이 살아있는 이 자체로 아까 내가 눈 깜빡할 사이에 육체가 영체로 변했다 하잖아. 순간으로 변하면서 자는 것도 소용없어.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옆구리를 깨워서 천사가 와서 옥중에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깨워서 끌고 나듯이 우리를 깨우쳐가지고 하늘로 들림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어째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예수를 그렇게 성의 없이 믿나요? 이번 이 집회가 끝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이제 귀에 들어가는 말씀이 뇌에 심어지고 뇌에 심어진 말씀이 가슴에 담고 가슴에 담아진 말씀이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 집에 가서도 생각나고 내일도 생각나고 한 달 후에도 생각나가지고 정신 차리자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날 때 영이 살고 우리가 영생의 복락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틀림받는 특권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택하셨사옵고 귀를 열어 뇌를 열어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영혼으로 받아 싸움에 매일매일 생각이 나게 하사 이 말씀 부여잡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오시는 주님 앞에 들림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